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또 부욕해 하니까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사와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라고 그렇게 속였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때 당시 악한 풍습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나그네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갖다 가로채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러한 악한 풍습이 있어서 벌벌 떤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의지하면서 올곧고 정직하게 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가 누이라라고 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왕이 사레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미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로 사레를 다시 구원해서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대로 끝나고 쫄딱 망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받게 됩니다. 양떼, 소떼, 낙타, 또 뭐 기타 종들까지 막 합해서 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내도 뺏기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죠. 너의 자손들이 복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사라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이삭을 바치라 해도 3일길 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수없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나타나게끔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손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떠나 나올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은혜로 바꿔서 긍휼로 바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에 뭘 예표하냐면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또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때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라고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금도 달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달라고 요청했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벌벌벌 떨면서 모든 부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올 때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음에 성막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다음에 나타날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불렀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진 그러한 나무와 심겨진 나무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욕해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너희들에게 베풀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또 이 세상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은요.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부임을 알게 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기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이죠. 깨끗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함,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감화를 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기근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애굽 땅으로 갔다가 또 하마터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바로 왕의 부인이 후궁이 될 뻔했는데 그걸 하나님 막으시고 나올 때는 엄청난 불을 가지고 나오게끔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낼 때도 엄청난 불을 주어서 나오게끔 했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도요.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3장에 와서요. 이제 부자가 되니까 소떼 양떼들이 많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2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가 준 겁니까?
우리 주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은각, 여기서 말하는 부욕해 됐고요. 또 가축과 은각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축이 많으니까 자기와 함께 왔던 조카 있잖아요. 롯도 역시 자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지역은 조그만데 네게부 지역이 됐어요. 이 네게부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예요. 광야 이름이 네게부예요. 이 네게부에서 광야는 풀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왔는데 서로 싸워요. 네게부를 지나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다 보니까는 풀은 조금 있고요. 초장은 조금 있고 서로 좋은 풀 먹이려고 그 목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자하고 또 이 롯의 목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같은 친족인데 다투면 되겠냐. 그러니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헤어지자 해서 9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그러면 너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너희와 반대 방향에 있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면서 함께 사는 것, 다투면서 막 힘들게 마음 아프게 사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택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다투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화를 내고 다투지 말 것을 말합니다. 화를 내고 다툼을 가지게 될 때는 악한 자가 틈탄다라고, 악한 사탄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서는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툼.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과 화평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의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늘이 주신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요,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니까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잘 정해가지고 어떻게 화목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다투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곳에는 평강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 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의 눈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광야 지역에서 또 양떼와 소떼를 이끌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풀하고 물이에요. 또 물이 있어야지만 이 초장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는 소알 지역이 너무너무나 기름진 거예요. 물이 보여요. 그리고 그쪽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그런 애굽 땅 같고, 애굽 땅 그때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들 때 애굽 땅으로 사람들이 다 간다 그랬잖아요. 다음 이삭도 가고요, 야곱도 가고 가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삼촌 내가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이쪽 기름진 땅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눈을 들어 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틀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에게 너는 눈을 들어 저 소알 땅을 바라보라.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눈을 들어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말씀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아무리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것이 이집트의 그 기름진 평야같이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요. 그것이 롯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소유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아도요.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 것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멋있게 보이나 다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는 것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다고 보십시오. 롯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했고요. 그런데 롯은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를 따라서. 근데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도시라고 말하죠.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 그러면요. 다음에 여러분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소돔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하면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호소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압제가 있었고요. 착취가 있었고요. 사회적인 부패가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가장 음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땅은 동성애가 가득했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이 갔을 때 끌어내라 이방인과 같이 상관하겠다 하면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남자들에게 욕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둘러싼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성적인 그런 착취, 타락, 동성애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그런 자기 중심으로 간 그런 자기 눈을 들어서 보고 간 그곳은요. 이처럼 타락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성경에서는 롯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그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아무리 타락한, 또한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곳에도요,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도 구원해냅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켜내서 다음에 성경에는 의인 롯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냈음을 우리가 보겠는데, 어쨌든 그가 좋게 여기는 곳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갔던 그곳에서요, 롯은 진짜 쫄딱 망하죠. 심지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의 식솔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롯의 식솔이.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해 오잖아요. 그들에게 뺏어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라고 얘기했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악한 자의 말을 듣고 그 악한 자의 말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악에게 점점점 눈을 떠가지고 악한 것은 더욱더 행하게 되잖아요. 선한 것은 점점 눈을 감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떠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눈을 떠러 행할 때에는 이렇게 악한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람이 어떻게 땅의 티끌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네 자손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이들을 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믿는 자 예수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왔고요. 또 앞으로도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옛날에 제단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었을 때 또 역시 18절 마지막 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예배는 지금도 역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거든요. 오늘 하루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